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광열 역사편찬 위원장님의 참아버님,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님의 덴버리에 입소하시고 또 출소하시고 또 특별 휴가를 받으신 데 대한 취재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수감시 동정 취재 유광열 위원장님, 최원복 교장, 그 당시 교장님이었어요. 최원복 선생님, 윤기숙, 박훈숙 씨 모녀와 홍성표 사장, 그리고 박노희 씨와 함께한 나 유광열은 7월 17일 저녁 시간에 대해서 뉴욕 교회에 위치한, 뉴욕 조금 바깥에 위치한 이스트가든에 도착했다. 문선명 선생 양이분께 인사를 드리고 진행 중인 식사에 참여하였다. 평온했던 7월 17일, 그러니까 1984년 7월 20일 입감되기 3일 전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트가든은 전혀 비상이나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저 희망적이고 화기에 넘쳤고, 그래서 선생님의 교도소행 결정 하루를 앞에 놓은 이스트가든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의 평온 그것이었다. 교도소행 결정 하루를 앞둔 폭풍전야의 평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엔 이항영, 윤세원 양씨도 두 분도 전일 도착해서 있었고, 엄동문 씨도 아직 묵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채로 장시간에 걸쳐 박노희 씨가 사진을 인화하여서 바로 가지고 간 대량의 사진 묶음 권영우 씨가 촬영한 것을 함께 보고를 드려 일시 모든 우수 걱정거리를 떨쳐버리고 웃음과 함께 유니버설 발레 분위기에 우리는 젖었다. 그러자 조금 후에 그 춤을 안무하였고 직접 지도한 에이드린 델라스 여사가 들어와 박수를 맞으며 그의 노고를 치하하여 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였다. 그는 그 무용 공연이 되어지고 끝나기까지의 모든 노고와 감격과 또 합심 협력을 이야기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평소 예술에 대한 그의 정열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였다. 훈숙님은 모든 찬사와 노고를 시종일관 다소곳이 그 특유의 미소로 성화시키고 있었다. 훈숙님, 홍진님, 사모님, 나도 무용단은 매우 젊고 따라서 신데렐라는 정성과 미의 결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마디 거들었다. 선생님 양이분께서는 9시나 되어 자리를 대응접실로 옮겨 갓 찍어 가지고 온 유니버설 발레의 비디오를 해설도 못 넣은 채로 감상하셨다. 그날 밤늦게 이재석 협회장과 문성룡 재단 부이사장이 뒷비행기로 도착해 왔다. 7월 18일 담담하신 선생님 간부들에게 지시사항 전달. 이튿날 상호 중 불확실성 소강 상태가 흘러갔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아버님이 덴버리 교소 1년 6개월 받고 이제 들어가시기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혹시 감형 조치라도 있는가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역사와 뜻에 대하여 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하는 긴장 상태가 일각초지한 가운데 더하게 하고 있었다. 박보희 선교사와 모세 더스트 미국 협회장 등은 판사의 결정을 한시바삐 알기 위하여 구텔 판사의 여름 이동 거소 인근에 가 대기하고 있었다. 식구들은 이스트가든 이곳저곳에 삼삼오오 모여 앉았으나 모두 별말이 없이, 그리고 점심시간도 소리 없이 지나고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박보희 선교사로부터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84년 7월 18일 하오 2시 15분 어디선가 전화가 왔다. 긴장감이 더욱 감돌았다. 전화통 옆에 대기하고 있던 김효율 씨가 받았다. 박보희 선교사로부터의 전화임을 순간적으로 오고 가는 표정에서 벌써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받은 효율 씨의 표정은 한마디로 난감해 보였다. 30초 동안 그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선생님께 전화 내용을 전해드릴 차마 그럴 심정이 아니어서였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 효율 씨에게 누군가가 참다 못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좋은 소식은 아닌가 보다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표정을 통하여 전원에게 전달되었고 모두의 마음은 슬픔 그것이 되었다. 조금 지나니까 선생님께서 내려오셨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쩔 수 없이 착 가라앉은 심기로부터 애써 평정을 지어 보이시려는 속마음을 선생님의 얼굴은 말하고 있었다. 어머님도 내려오셨다. 어머님은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보이고 계셨다. 모든 자녀분들로 하여금 가까이 모이게 하셨다. 효진님은 그중 대들보였다. 18일 하오 2시 30분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참석자 전원을 중심하고 먼저 기도해 주셨다. 그것은 역사와 하늘 땅의 인연을 중심 삼은 비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머님의 하여금 또 기도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수많은 자녀들을 한 무릎 아래 모시고 일일이 악수를 교환하신 다음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 그 심각한 자리에는 대충 다음과 같은 분들이 회집해 있었다. 이스트 가든이나 벨베디어 센터의 정주 인원 외에 김형태, 윤세원, 곽정환, 문성용, 이재석, 최원복, 석준호 이거는 이제 일본 분들이고 우종직 또 이런 분들 일본 분들 몇 분 하고 엄동문, 김효율 또 이렇게 이학령, 김계환, 김병호, 김성수, 유광열, 손대오, 황충훈, 홍순정, 윤기병, 신미식, 전문희, 유길자, 유수경, 최검숙, 엄연수, 이소담, 한상길, 최상익 또 미국 분들도 계시고 윤문혜, 김신욱, 한영심, 유봉희, 김정원 또 정원주, 조혜영, 이상무, 가미야마, 박노희, 에이드린 델라스, 박보희, 또 모세 더스터, 또 이렇게 미국 분들하고 이희정, 김상철, 강의용, 김영운, 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중에 일부 이스트 가든의 요원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속에 선생님께서는 이상 주요한 식구들을 앞에 놓으시고 요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중심적으로 하셨다. 이제부터 NCCSA 초교포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라. 신앙자의 가는 길은 끝까지 참고 가는 길이다. 기독교 기성교회와 통일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감옥에 같이 들어가기로 결의한 목사들 일주일간씩 합숙해 가면서 강의도 듣도록 하고 데모도 함으로써 동참의 영광을 누리도록 인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교도소에서 이제 아버님 교도소에 들어가지만은 교도소에서 나오면 갔다가 나오는 날에는 대강연을 할 수 있도록 구옥구금 그러니까 구옥 감옥 옥자죠. 구옥 모금 운동을 벌여야겠다. 종교가 연합하고 민족이 연합해야 한다. 세계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멋지다. 이제 7일 동고회를 만들어서 같이 움직여야겠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Common Suffering Fellowship Institution이 될 것이다. 죽더라도 사내답게 죽으면 치하해 줘야 한다. 땅끝까지 바람을 일으켜라. 이제 바람을 일으켜라 이기에 옳은 일을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가는데 울긴 왜 우는가.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 이제부터 차원 높은 역사다운 역사가 전개된다.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한참 말씀 아버님 하시고 그때 박보희 선교사가 들어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울면서 실정을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실 곳을 미리 가보았는데 덴버리 교도소 아닙니까? 매우 자유롭고 부드러운 환경이었고 흡사, 기숙사 같은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자유로운 환경이지만 위험한 게 참 위험한 곳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여기서 1시간 거리인데 그곳은 코네티켓주 덴버리라고 하여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은 자주 덴버리 교도소를 입에 담지 못하게 되었다. 덴버리 교도소 자꾸 하게 됐단 말입니다. 축복가정 자녀들 수련회.
7월 19일 아침이 되었다. 이제 내일이면 입감되는 날인데 전날 시간은 억울한 사람에게도 슬픈 사람에게도 아픈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도 선생님께서는 먼저 21일 수련이 끝나고 크로스트에 가서 일주일간 해양 연수를 끝내고 돌아온 재미 축복가정 자녀들에게 아침 8시 30분부터 말씀을 해주셨다. 미국에 있는 축복가정 자녀 중고등학생 이상 자녀들에 대한 21일 수련회는 6월 20일부터 시작되어 7월 10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었다. 부모님 가정의 자녀분들까지 모두 해서 50여 명이 모인 이번 수련회는 선생님의 말씀, 원리 강의, 성공사상, 통일사상, 선배들의 간정, 환드레이징 등으로 타이트하게 진행되었다. 참석한 자녀들은 선생님께서 축복가정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됐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 전원이 체울적인 신앙을 갖게 된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진행됐단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선생님은 효진씨를 중심하고 축복가정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 되라고 강조하셨고, 효진씨도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으로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효진씨의 선생님을 생각하는 효성심과 뜻을 위하는 자세, 그리고 지도력과 설득력 등에 모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업활동을 통해 배웠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회도 있었다. 그러나 수련회는 10일 더,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 10일 더 연장하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7월 20일까지 계속되었다. 선생님의 가명을 위해 조반을 금식하며 철학 기도를 매일 계속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가명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7월 19일 아침 8시 30분 축복가정 자녀들을 소집하시고 간곡한 말씀을 해주셨다. 특히 선생님은 미국에 올 때 법정 투쟁을 목표로 하고 왔다. 선생님에게는 교도소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관심사인 것이다. 선생님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안타깝게 느껴지면 걱정하기에 앞서 준비를 하라. 기반을 닦아라. 실력을 갖춰 실천하라. 역사에 남는 것은 실천한 실적뿐이다. 선생님이 교도소에 가는 것은 하나의 실적으로 남아질 것이다. 교도소에서 누구를 만날지 아는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곳에서 열릴지 아는가? 희망을 갖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실력과 실천을 갖추게 된다면 선생님이 교도소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축복가정 자녀 수련회에서 말씀을 일단 끝내시고 선생님께서는 거기 모인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내리셨다. 이번 재판 사건을 중심한 심리적 시점에서 각자는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을 반성하여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이 뜻길을 걸어 나오면서 새롭게 결의를 다지할 계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는 여러분같이 선생님을 비롯한 수백여 명의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결의하고 선사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선생님은 혼자뿐이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미국 국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 편에서 환호하고 옹호하는 배경을 갖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법적 문제는 백인 사이도 그렇지만 유색인 사이에 더 큰 충격을 가져왔다. 영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연합적 형태가 전개된 것은 레바논 문의 재판 사건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영적 통일권이 출발할 수 있는 기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어서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이 걸어나온 3대 생활 원칙을 밝히시면서 제2의 레바논 문이 되기 위해 식구들은 이를 전수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셨다. 그 첫째가 우주주간 바르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제2의 하나님, 제2의 예수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예수의 사랑과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임을 설명하셨다. 아버님은 감옥 가는 게 문제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미국 교구장 회의 주제, 이상과 같은 공식적인 말씀이 끝난 뒤 제2 미국에 있는 한인 교구장 회의로 들어갔다. 거기서 교구장들은 각각 초교파 집회를 한 것과 기성교회 목사들이 우리 선생님이 부당한 법적 처우를 받는 사실을 놓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숫자를 보고했는데 각각 그 보고의 기준이 일정치 않아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고 보고한 순서대로 한일 교구장들의 명단만을 기록하기로 한다. 송문규 교구장, 김찬균, 이성수, 김병호, 김도환, 정수원, 임도순, 박중현, 사기일자, 유진희. 미국을 이상 10개 교구장이 약 5개 주씩 분할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또 말씀을 계속하셨다. 통역 없이 한국어로만 우리들 한국인 간부를 상대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성교회 목사들과 하나 되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목사 3만 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10명씩만 인도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사회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사회 단체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교회에만 뿌리 박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홈처치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대신 책임을 해야 한다. 한 교회 목사가 교육받으면 10개 교회 목사가 오게 된다. 10개 교회 단위 운동을 해야 한다. 전국에 3만 교회 목사가 동원된다. 3만 목사가 각각 10개씩만 더 늘리자는 것이다. 동고회 Common Suffering Fellowship Institution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번 기간이 참 좋은 기간이다. 우리의 영적 기반을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250개 교회에서 100명씩만 흡수하면 2만 5천 명이 된다. 기성교회는 재림론과 예종론이면 다 된다. 기성교회 소화하는 데는 재림론하고 예종론 잘 강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최후의 훈령이다. 한 사람이 10개 목사씩만 책임져라. 이제부터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에서 집중 전도해야 된다. 목사 30만 명을 포함하여 4천만 명의 식구를 만들어야 한다. 200만 불을 들여 비디오 테이프 30만 세트를 만들라 했거니와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면 되는 것이다. 준비하라. 1, 2년 동안에 완전히 기반 닦아야 한다. 아버님 감옥에 계시는 동안 84년, 85년 기반 닦아야 돼. 숫자적으로도 맞아 떨어진다. 이제 88년이면 해방 후 43년이 된다. 430년은 가난 복귀의 뜻이다. 그때는 종교인이 필요하다. 4천만 명 기독교인을 움직이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다. 가능성이 없지 않다. 기성교회 목사 30만 명을 테이프로서 전도하라.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 신문 정비 문제를 생각하시게 되어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위해서 뉴욕 트리뷴과 워싱턴 타임즈 두 신문의 책임 직원들을 여러 명 기립하여 이야기하게 하였고 결국 백지화 됐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후루다 사장이 일어나 일본의 여러가지 사정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비상대책위원으로 어머님과 문효진, 박보희, 김원필, 곽정환, 유럽의 김영휘, 일본의 오야마다시 등을 선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법무성 불법 기소 메모 공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시큐션 메모인데, 프로시큐션 메모, 이건 기소 비망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검찰에서 세무관계 사건으로 기소하려 할 때는 사전에 법무성에 조회하여 그 적법 여부를 문의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무성 조세국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 직원들은 모두 법에 권위 있는 변호사들이라고 합니다. 법무성의 조회를 먼저 해보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탈세 사건은 기소하려 할 때 이에 따라
법무성에 이것이 문의되어 이 프로시큐션 메모가 제기됐다고 한다. 처음에 계장이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기소 요건이 안 된다 말이야. 는 의견서를 붙여서 사인한 모양이다. 사인을 했는데 과장도 살펴보니까 그렇고 국장이 봐도 그렇고 이건 기소할 거리가 안 돼. 그것이 차관보까지 올라가자 웬일로 즉각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어요. 차관보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계장으로부터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결국 계장으로부터 과장, 국장 이르기까지 여전히 해당 사항 없다,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관보라는 사람이 무조건 하고 단독 윤핵에 명령하여 기소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불법이다. 이것을 선생님이 6월 18일 상원 헌법소위원회 청문회 석상에서 터뜨려버렸어요. 어린 해치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메모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개하게 되면 이 검사들이 아주 난관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기소다, 잘못된 기소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8일과 7월 18일 두 번이나 법무장관에게 공函을 보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다. 이것이 밝혀질 때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남미 연합기구가 결성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입감 전에. 그리고 박부의 선교사를 통해 남미 32개국 출신 22,400만 명을 결속시키는 중남미 연합기구를 만들면서 문선명 선생이 그 우두머리가 되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 국가 중 어느 나라 한 사람이 되어도 감정상 될 수 없고 제3국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비로소 대동단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굉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계의 재벌들을 모아 하나의 강력한 단체를 만드는데 재벌급 1만 명이 각각 10만 달러씩만 모으면 1천억 달러가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 이것이면은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아버님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되었고 또 돼가는 중이라고 한다. 중남미 연합기구 아울라. 죄가 있어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께서는 성부모, 성남편, 거룩한 아내, 성아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시고 이번에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은 옛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먼저 지옥을 돌아보셨는데 그때 지옥에 일시 가셨다고 해서 지옥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이번 교도소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죄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를 가는 것은 자기 테리토리, 판도, 영역을 시찰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이 날짜로 교도소 수감에 대한 성명서를 미국 본부에서 작성 발표하였습니다. 7월 20일의 일정들, 이제 7월 20일이 된 것이다. 선생님은 작비를 구하는 시간에 이르러 저녁 때 방에서 먼저 양이분께서 하나님께 덴버리행의 보고 경배를 드리고 난 후 선생님께서 어머니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앉으시고 어머님이 선생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두 분이 자정하시고 자녀분들과 사위 며느리들로부터 일일이 경배와 작별 기사를 받으시고 약간의 음식을 주셨다 그죠. 그 후 아래층 식당에서 저녁을 이제 만찬을 잡수셨으며 겸하여 적당히 각 파트별로 양이분을 중심으로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이스트가든 정문으로부터 왼쪽 신관 쪽 잔디밭에 약 200여 명의 세계 간부들이 모여 문 목사는 종교 자유의 챔피언, 레버넌 문 챔피언 오브 릴리저스 리버티라는 대형 프래카드를 중앙에 걸고 또 우리는 미국을 구하려 한다. We will save America. 또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We will never give up. 등의 피켓가 가득한 가운데 저녁 8시에 나오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밤 10시 가까이 되어 덴버리를 향하실 준비를 하셨어요. 마지막하게 2시간 동안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아버님이 야외에 나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님 말씀, 내 얼굴은 어디를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한다. 따라서 내가 신앙하는 세계도 변하지 않는다. 나의 생활과는 높은 자리에 가나 낮은 자리에 가나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되었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뤘으면 통일된 세계가 벌어졌을 것이다. 이 세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본으로 하여 전개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체를 놓고 마음과 몸이 일생 동안 하나 되어 봤느냐고 묻게 될 때 자신있게 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타락한 세계라는 보편적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없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실 것이다. 마음과 몸이 완전히 하나 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종족을 형성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이나 종족의 주체로서 나타나고 싶어 하실 것이다. 땅 위에 수억 만 명의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수억 만 명의 주체로서 나타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요 창조 이상이었다. 만일 하나님이 세계 여행을 할 경우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여행하고 싶겠는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홀로 혹은 가족이나 동족을 거느리고 여행하고 싶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통일된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고 있는 길이나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세계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가야 할 길이요 딸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누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 히와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었으면 수억 만 명의 후손이 태어난다고 해도 하나 되기 마련이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헤아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갈라져 버렸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군가 수습하여 하나의 세계권까지 만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비통한 가정에 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재창조의 역사요 복귀의 역사란 연유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타락함으로 마음과 몸이 갈라진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 사탄이 들어가 있다. 마음과 몸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나아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나라 사이를 갈라놓고 흑인과 백인 사이를 갈라놓고 동양과 서양 사이를 갈라놓는 거다. 갈라놓았다. 조각조각 갈라진 세계적 판도권 위에 사탄은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진 세계를 사탄은 군림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갈라지는 것을 단호히 부정하여야 한다. 사탄이 아무리 갈라지도록 하려 해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무리가 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위인이나 성현들은 생을 영위하던 당시에 있어서 국가나 세계의 환경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 되는 길을 찾아 생애를 바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통일보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은 사탄 세계라도 하나 만들려고 했다.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도 로마나 유대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통일되기를 바라시고 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를 짊어진 당신 예수님은 혼자였다. 유대교도 잃어버리고 새로운 이상적 기독교도 잃어버리고 로마도 잃어버리고 세계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지금 레브논문은 어떤 입장에서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나가는 아들, 딸을 가진 부모가 통일교회를 갈라놓으려 했다. 유대교나 기독교가 갈라놓으려 했다. 공산 등에 갈라놓으려 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갈라지지 않고 더 굳게 하나 되니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쳐부수려 한다. 우리는 통일의 횃불을 더 높이 들고 전진할 것이다. 통일운동은 어제보다 내일이 커갈 것이고 내일보다 1년 후가 더 커갈 것이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소원인 40억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어떤 길도 택할 것이다. 나는 개인시대에 가정시대에 국가시대의 감옥에 갔었다. 개인시대의 감옥에 간 것은 가정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였다.
가정시대의 감옥에 간 것은 나라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였고 국가시대의 감옥에 간 것은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제 세계시대의 감옥에 가는 것은 천주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였다. 내가 가는 길은 세상 부류와 다른 통일된 가정과 민족 그리고 나라가 따라오고 있다. 이제 수감이란 고개를 넘어서는 날에는 통일된 세계가 세계 인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소망과 환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절망의 길이 아니요. 여기 있는 오색 인종 여러분이 통일되어서 선생님을 따라와야 된다. 축복받은 가정들은 서로 하나 되어 따라와야 할 것이면 물론이고 세계의 통일교인들이 하나 되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덴브리 형무소라는 길로 말미암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전통이 선생님 가정으로부터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러한 장한 길을 가는 이 날이니 선생님 앞에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눈물을 흘리려면 선생님보다 몇십 배 이상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희생의 눈물을 흘리기 바란다. 세계를 위해서 눈물 흘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로마와 세계가 미래에 하나 되어 끝날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울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 사람을 하나 만들고 만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 요건이 되어서 통일 여건이 되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와 그리고 여러분의 복귀 일선에 가로놓여 있는 세계와 하나 될 줄 믿는다. 나는 하나 못 되는 새로운 무리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덴버리로 간다. 여러분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 되지 못하면 지옥문을 개방하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통일되어야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지옥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지옥문을 열려고 한다. 이 문을 여는 날에는 부활의 역사가 따르기 마련이요 오순절의 역사가 따르기 마련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의 움직임에 따라 부활의 역사가 세계로 전개될 것이고 120개 국가가 부활할 수 있는 세계사적인 오순절로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은 세계 인류를 통일할 선봉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전통 사상을 상속받아 식구들끼리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 선생님은 국제합동 결혼식을 통하여 세계 오색 인종을 통일시켜 나왔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인류를 통일해서 하나의 대가족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전진해야 한다. 어떤 순한 길이나 십자가를 지는 길이나 죽음이 앞을 가로막는 길일지라도 개치 말고 전진해야 한다. 부딪혀 몸뚱이가 가루가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 장성으로 비석을 세워줄 것이다. 성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으로서 비석을 세워줄 것이다. 우리는 통일의 용사로서 통일을 위하는 길이라면 죽음 길도 가야 한다. 더 큰 가치의 통일 앞에는 멸망이 없다. 영광과 번창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보라. 우리의 배후에는 우리를 옹호하는 기독교가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동료들이 있다. 자신을 가지라.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듯 통일된 가정, 개인 가정, 종족 및 민족 세계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진할지어다. 아멘. 실사이가 없다. 슬퍼하거나 절망할 수 없다. 오직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자유스러우면 거기서부터 지상 천국이 성사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세계 통일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통일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는 이 과제를 위해 전진해야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서라. 세계 통일을 위해 전진할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2시간 동안 강력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옥문을 열려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감옥 지옥 아닙니까? 지옥문을 열려고 가신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가시고 우리들이 통일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덴버리를 향해 떠나시다. 선생님을 형태는 무슨 개숭장군을 만냥냥 만세를 외치며 말하자면 온 세계의 기운을 한데 몰아오듯 워밍업을 함으로써 섭섭치 않게 보내드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도소행의 길이었고 그 길에 아무리 크나큰 즉 기상천외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시는 선생님 자신이나 보내드리는 가족이나 우리 식구들에겐 일말의 허전함이 미창의 앙금으로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언제나 본래의 뜻이다. 즉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 조금치라도 비애가 곁들여질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선생님이 그 연세에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 섭리가 급진적으로 진척되는 이 마당에 말이죠. 교도소의 고행이 말이 되며 또 친가족이나 일본 식구들이나 비록 이 일이 잠깐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임과 이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신 곳은 코네티켓주 덴버리 시이다. 결과적으로 이스트 가든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교도소를 요청이나 해서 된 것 같이 아주 가깝다. 요청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됐어요. 코네티켓주는 미국의 건국 13개 주의 하나로 뉴욕 북동에 위치한다고는 하나 가장 가깝게 붙어 있어 이스트 가든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이다. 집으로 치자면 바로 이웃집이다. 인류 대학으로 유명하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역사가 오랜 예일 대학교가 바로 이 코네티켓주에 있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50호 이상이면 국민학교가 하나씩 있다는 전 세계에서도 부러울 정도의 교육에 치중하는 주이다. 이 교도소는 당초에 82년에 설립이 됐는데 여자용 교도소로 지었다가 여자 수감자 숫자가 많지 않아서 남자들이 쓰게 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남자용 변소가 없어요. 교도소엔 밤 10시 58분에 도착했고 즉시 들어가시고 근 24시간이나 기다린 각 신문 방송의 기자회견은 그 근처에 있는 국민학교 마당으로 옮겨 미국 협회장 모세 더스트 박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 간부들이 대신하였다. 첫날 밤에 있었던 상황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해보면 이스트 가든에서 밤 10시 출발할 때에 정신없는 상황이었으나 맨 앞차에는 교도소 측에서 에스코트용으로 보낸 선도차가 한 대 있었고 그 다음 차가 뒷자리에는 문선명 선생 양이분, 앞에는 아드님인 효진님이 탔고 세 번째 차가 박보희, 곽정한 두 분과 큰 따님들인 예진님과 인진님을 모신 차, 네 번째 차가 작은 아들인 현진님, 국진님을 태운 차였고 그 다음번 차, 다섯 번 차가 앞에는 박보희 선교사의 운전사 프란시스코 론돈씨가 운전하면서 옆에 사진사도 타시고 홍성표 사장과 내 유광열 선생이 회장이 탔다. 그리고 이 차가 마지막 차였습니다. 다섯 번째 차가. 덴버리에 가까이지면서 우리 차는 바로 그 근처 시내로 직행해서 정해진 여관 홀리데이 인이라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 다른 이들은 일단 교도소 현장까지 동행하고 돌아오셨던 것이다. 그날 밤 그 여관에 유숙한 분들은 다음과 같아. 아버님이 교도소로 들어가시고 그 가까이에 있는 홀리데이 인이라는 숙소에 이제 모든 분들이 모이셨어요. 교도소 옆에 여관에. 누구냐면은 어머님 한학자 문예진, 문효진, 문인진, 문은진, 문현진, 문국진님 외에 박보희, 곽정환, 김효율, 닥터 더스트, 미세스 더스트, 한상길, 홍성표, 유광열 이런 분들 이제 일본 분들하고 또 미국 분들하고 또 경원들 이런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 박총재 운전사까지 다 모였고 결국 그 여관 방을 6개를 사용해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이분 다 철회했어요. 곽 사장과 홍 사장이 한 방을 쓰시고 나 유광열 회장과 박보희 선교사가 각각 한 방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아침에 보니까 김병호 씨와 임종직 씨가 딴 데서 잠을 자고 와서 복도에까지 방문했다가 돌아갔고 21일 아침 이재석 협회장 일행도 그냥 앉아서만 견딜 수 없는 심정이어서 교도소 일대를 한 바퀴 돌아왔다고 하였다.
선생님과 가미야마 씨가 20일 밤 11시에 거기까지 따라간 분들과 각각 악수를 나누고 수감되신 후 금방 국민학교로 옮겨 거기에 모인 신문방송 카메라가 한 10대가 되고 약 30개 신문사 기자들과 야간 인터뷰를 하였던 것이다. 신문기자회견 장소엔 새벽부터 밤중까지 근 24시간이나 기다린 기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엔 덴버리 시장과 경찰서장도 나와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20일 밤 11시 교도소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잘들 하라 잘들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곧장 들어가셨다고 한다. 잘들 하라 잘하라 이렇게 유광열 회장님께서 기록을 남겨주셨고요. 이제 아버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신 이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7월 2일부터 들어가셔가지고 20일 들어가셔서 새해 신정 특별 휴가를 받아서 나오시게 됐습니다. 1984년에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다. 미국에서 문수명 선생에게 억지죄를 만들어 씌워가지고 중벌을 가한 것도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거니와 수인의 누명을 쓰고 들어가 있는 분에게 연말연시 휴가를 주는 미국도 흥미로운 나라이다. 흥미로운 나라이다. 아니 죄인이라고 수감시켜놓고 또 특별 휴가를 왜 줍니까? 희한한 나라야. 자기들도 알죠. 죄 없는 걸 했으니까 이 규정에도 없는 특별 휴가를 막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규정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하기에 이번 선생님께서 연말연시 휴가를 드리는 데는 규칙상 그쪽에 다수한 특별 배려와 양해가 있었던 듯 그래서 법의 형평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수인에게도 선생님에게 해당한 조건을 기준으로 갑작스런 일반 공고를 실시함으로써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은사를 잊게 됐다고 하는 정가이다. 아버님이 교도소에서 모범 수인 생활을 했다는 말 조건을 붙여가지고 특별 휴가를 내줬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다른 죄수들도 아버님이 그런 휴가를 받아 감으로 우리들한테 적용하려 이래가지고 다른 죄수들도 덩달아 혜택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연말인 12월 30일 우리 한국에서만도 약 10여 명이 이재석, 문성용, 홍성표, 최용석, 전문희, 유광열, 이상원, 주동문, 손대호, 홍난수, 유진성 또 이런 분들하고 해서 선생님을 영접하게 가게 되었으니 이 또한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닌가. 물론 그 일로 미국에 간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2월 28일에는 최원복, 김봉태, 양씨가 도미하였고 두 분이 오셨고 미국에 1월 초하루 날에는 문성균 씨가 같은 목적으로 방미하기도 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아무튼 그 30일을 전후해서 일본에서는 구복기 협회장을 비롯 많은 간부들이 유럽에서도 김용희 목사를 필두로 한 많은 사람이 미국에 몰려들었다. 그래야 마침내 윤핵의 통일교회 주변에는 또 한 번 세계로부터 모여온 오색 인종으로 사람의 홍수를 이루는 세계적인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다. 아버님이 일시 휴가를 받아가서 나오셔가지고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도착한 날 우선 12월 30일 밤 10시 반쯤에 서울에서 간 7, 8명의 간부가 이스트 가든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다가올 시간에 대한 흥분을 차분히 누르고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어딘가 어머님께서 좀 초췌해 보여서 마음이 언짢았다. 좀 그런데 대한 말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아니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 안하고 무건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이날 밤은 다음날의 일을 위해서 일찌감치 헤어지고 우리는 곧장 벨베디어 센터로 건너왔다. 빈 방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꽉 차 있었어. 가까스로 밤중이 되어 나는 이상은 선생님과 3층 구석방을 하나 얻어서 두 분이 한 방을 쓰시게 됐습니다. 이제 31일 밤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새해일. 아침 9시가 지나니까 먼저 피트김 김효일 회장이 차를 몰고 들이닥쳤다. 짙은 전조로 해서 지금 어디쯤 선생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하고 짐작이 되었다. 수많은 식구들이 9시경부터 현관 밖에 나가 추운 척도 없이 도일에 섰다. 아니야 다를까 9시 20분이 되니까 부모님이 타신 앞차가 들이닥치고 박부희 선교사의 차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우리는 무겁게 머리를 숙이고 혹은 박수를 쳐서 오래간만에 만나 뵈옵는 선생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바로 2층으로 올라가셨는데 아마 하나님께 일시 귀가 인사를 올리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리고는 다시 이었고 내려오셨다. 아버님. 응접실 정좌 정면으로는 백지에 자그마하니 횡으로 선생님 사랑합니다라고 써붙인 것이 유난히 돋보였다. 이런 글자는 이제 딱 프랭카드를 써붙여놓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곽정한 목사는 장례를 정리하고 박보희 선교사는 절차를 호령으로 알린다. 그래 먼저 애기님들 경배에 이어서 일반 식구들의 경배가 행해졌다. 또 애기님들이 모조리 선생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가족들, 식구들 단위로 둘러앉아 식사 시간을 즐겼다. 이를테면 조반인 식사셈인 셈이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마음을 풀어놓고 즐기는 하늘 땅의 식사 시간이었다. 아버님 모시고 감옥에 갔던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전체 간부도 식사하고 이제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 선생님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다시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은 모두들 일단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형편이었다. 아버님 좀 쉬셔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흩어져 가지고 뉴욕 시로 막 몰려났어요. 뉴욕 시내에 나와서 335 관광도 오고 정신도 마치고 나니 한인 교구장들은 다 들어오라는 전갈이 왔다는 소식이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인 교구장들이 들어가고 곁들여서 한국의 이세성 협회장도 또 사정을 확실히 몰라서 따라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 그것이 오히려 한인 교구장이 아니고 한국에서 온 간부들이었다. 그래서 2시경부터 하는 수 없이 약식회의를 열고 이재성 협회장과 문성영 재단 부의사장과 독일에서 온 김계한 박사 등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으시고는 저녁때가 되어 폐회를 하였다. 이제 아버님 특별휴가를 통해서 나오신 아버님 모시고 1985년 영시 새해맞이 영시 기도에 가지는 겁니다. 뉴욕 2층 세계 선교본부 볼륨에 실로 4,000명의 식구가 집합하였다. 그 넓은 홀이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꽉 차들었습니다. 박부희 선교사는 선생님을 모시고 10초 전, 5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영어로 선언했습니다. 이었고 부모님께서 양바깥 팔을 펼쳐 아버님 왼손 어머니 오른손 잡으시고 또 바깥으로 이 손을 딱 펼치시고 아버님 오른손 드시고 어머니 왼손 드시고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사랑하는 아버님, 이제 1984년을 보내고 1985년 원단을 맞이했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 장시간 하나님과 눈물겨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다. 기도가 끝나시고 큰 글자로 조국 창건이라고 금년도 연두표를 주셨다. 전년도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가운데서는 일생을 통하여 각국 각 정권 밑에서 감옥살이를 해왔다는 것과 감옥이라는 것은 낭망하고 절망하는 곳인데 선생님은 매양 탕감복귀의 원리 원칙을 두고 볼 때 소망을 가지고 지냈다는 것과 따라서 이번 미국의 감옥 생활에서도 선생님은 이 고개를 넘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하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 뒤에 올 역사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왔다는 요지의 말씀을 펴셨다. 항상 아버님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세상에 소망의 신학이란 말이 있거니와 선생님의야말로 소망 어린 고통을 극복해 가시는 분이라 할까 그런 것을 짙게 느끼게 하였다. 아무튼 이 첫 번째 말씀은 다소 감옥 생활과 사회생활 사이에 괴리의식이라고 할까 선생님 평소 페이스를 다소 회복하지 못하시는 듯한 느낌이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아버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첫 집회는 새벽 1시 20분에 일단 끝나고 모두 헤어졌어요. 이제 1월 1일 아침 7시 기념식 하나님 날 기념식을 합니다. 제18회 4층 식장에 다시 모여서 4층에 아까는 2층 모이고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는 부모님과 중심 식구들의 기념식장이다. 세계에서 모인 중심 간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자리이다. 간부들만 다 모였어요. 이 식은 박보희 씨와 곽정한 씨에 의해 공동 사의로 진행되었다. 전반부는 박 선교사가 맡아 하였고 후반부는 곽 목사가 맡아 하였다.
식은 예에 의해서 어머니께서 참 아버님께 먼저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 부모님이 나란히 앉으신 다음에 애기님들 일동이 부모님께 경배를 드리는 철차로 시작되었다. 그 다음 축복가정의 경배 순서였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거니와 경배 순서는 한국 축복가정, 그 다음 일본 축복가정, 그 다음 구미 기타 축복가정의 순으로 즉 편의상 3번 나누어 경배를 올렸다. 그 다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경배가 행해졌고 끝으로 유광열 편사실장의 당신은 편사실장이라고 그랬어요. 역사편찬위원 편사실에 제18회 하나님 날 기념 축시가 낭독이 있었고 부모님의 축도로서 모든 식순을 끝냈다. 하나님의 날 일반 기념 예배, 이건 이제 일반 식구들 다 모이는 기념 예배. 먼저 뉴 호프 싱어즈 인터내셔널의 장엄한 합창과 함께 1월 1일 아침 9시에 그것이 시작되었다. 아무리 뉴요크 호텔 볼륨이라고 하더라도 4천여 명이 운집한 집회 장소는 열기로 뜨겁기만 했다. 선생님께서는 조국 창건과 하나님의 날이라고 판사하시고 칠판에다 딱 쓰시고는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말씀 시간도 다소 긴 편이었지만 말씀이 푹 유장하면서도 활달하고 천하에 두를 것이 없는 기세로 말씀을 펴나가시어 비로소 밤중 영시하신 말씀은 말씀의 서론에 지나지 않았고 이제 말씀이 원줄기가 풀려나오는구나 하고 속으로 박수갈채를 금치 못하였다. 소생장성화성 이제 막 말씀이 본격결함이 나오신 겁니다. 말씀에 시종한 시자가 끝에 핵심은 참사랑의 진수 그것이었다. 세상 만사는 참사랑이 해결하고 참사랑 앞에서 안 풀리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셨다. 참사랑이란 가슬럽로서 참사랑 가운데는 가정 국가가 다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것 그만큼 폭넓고 깊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것이에요. 또 내가 들어갈 적엔 한 통일교의 지도자로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만 감옥에서 나올 적에는 하나의 문제의 인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말씀은 상호 11시 가까이가 돼서 끝났어요. 아버님이 9시에 시작했는데 2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그날 1월 1일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흥진님 성화 1주년 기념식을 1월 1일 정오에 하시게 됐는데 사청 특별식장에 세계에서 모인 선배 축복 가정끼리 초철한 기념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양 안쪽 손을 서로 잡으시고 그리고 양 바깥 팔을 드시고 기도를 올리셨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간에 그 서열에 따라 임례하기도 하고 부복 예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효진일 같은 것은 서서 이렇게 예를 취하고 또 동생들은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겁니다. 분향도 드렸다. 그 중엔 물론 멀리 일본에서 큰 형님 되는 성진님 씨 4분도 와서 참석하였답니다. 축복가정 자녀 대표로 박진원 씨가 그리고는 축복가정 대표로는 김영휘 사길자 2분이 각각 경배를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분양 선서에 들어가서는 세계를 대표해서 김원필, 한국을 대표해서는 이재석, 일본을 대표해서는 구복기 오사마, 미국을 대표해서는 모세 더스터, 독일을 대표해서는 리너 빈센처 씨 등이 분양하였고 그 다음 또 친지 가족들을 대표해서 박보희 선교사 4회가 분양 제례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훈숙님이 흥진님의 식사를 대신 행해 올렸다. 훈숙님. 이로써 흥진님의 세계 성화식 1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고 성화 1주년 일반 기념 예배가 이제 있었는데요. 1일날 하루 1시부터 이제 된 겁니다. 12시에서 1시간 사이에 간단히 하시고 오후 1시부터 뉴요크 2층 볼륨에서 흥진님 성화 1주년 일반 예배를 보게 되었다. 미국 협회장 모세 더스트 박사의 사회로 시작해서 일본 구옥기 협회장의 기도, 박부희 선교사에 의한 양력 및 면모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다음 선생님께서 흥진님 성화 1주년에 대한 기념사 및 의 설명을 해 주셨고 선생님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이 120명의 목사를 연결지어야 한다. 그리하여 30만 목사들을 연결하고 원리책을 돌려야 한다.
내가 나오는 날인 전국의 목사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그 사명을 강조했어요. 목사들 빨리 많이 전도해 놓으라고요. 아버님 나오면 목사들 전부 모아놓고 내가 강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985년 이제 1월 1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애승일이 상호 10시에 뉴요크 볼룸에서 개최되었는데 교역자 회의라고는 하여도 순 교역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원까지 실로 수백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라고 명칭은 붙여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의 말씀으로 일가는 회의였다. 말씀의 내용은 당면 과제 전반적인 것이었는데 그 골자는 통일교의 활동은 그동안 대공투쟁, 공산당 투쟁과 기독교 소화에 있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앞으로도 우리의 주안점은 역시 이 두 가지 일에 귀착된다는 결론이었다. 이일 밤은 우연스럽게 100명 이내의 식구가 이스트 가든에서 이일날 행사 마치고 밤에 이스트 가든에서 부모님을 에워싸고 합창도 하고 참사 저는 독창도 하고 윷놀이를 하는 단란한 시간도 보내게 됐습니다. 애성이 1주년 기념식 애성이 1주년 기념식은 이스트 가든에서 아침 7시에 행해졌다. 1월 2일날 전체 수에 비하면 소수 간부들로서 약 200명이 모여 초촐한 식을 가졌다. 먼저 스님께서 기도를 올리고 애기들 일동 경배, 그 다음 일반 식구 전체가 경배하고 나서 선생님의 말씀이 계셨다. 원래 애성이 1월 3일날 선포를 하셨는데 애성일은 2일 1일이 된 것입니다. 1월 4일날 이제 선생님 환송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어느덧 교도소에서 허락한 휴가 시간도 다 경과하여 이날 저녁 때에는 다시 덴버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날마다 선생님에 의해 격려를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 다가오는 슬픈 일 앞에서도 슬퍼할 줄 모르고 어리벙벙해 하듯이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애석스러운 마당에서 마지막 선생님의 당부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벨비디아 수련소 가득히 모두 모여들었다. 선생님은 이날 1월 4일 오후 8시에 덴버리에 들어가셔야 했는데도 6시 30분경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서둘러 떠나셨지만 도중 길이 얼어서 그 사정을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는 시간까지 지키지 못했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길이 얼어가지고 전화로 막 하시면서 교도소 당국에 알리면서 이렇게 됐으니 이해해달라고 결국 15분 늦게 교도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버님은 이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다시 또 교도소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